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또 삶에 충만하게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내 마음이 뜨거웠나, 혹은 내가 어느 때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나, 그것을 하나하나씩 늘려가고 그걸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닮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기운 삶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고, 그 첫 사경회를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세상의 삶에 반드시 세상을 대하여 나타난다는 것, 그걸 원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4가지는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신앙의 자세를 얘기했고,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가진 인생이 고스란히 사람을 향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인생은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줄 압니다.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에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청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인생 세간의 삶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물러설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생의 관계 안에서도 조금 여유롭고 조금 더 품는 게 많아지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진 인생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인생의 복된, 복의 근원된 삶을 지켜가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것을 위해 받는 박해와 핍박을 기꺼이 감당하지요. 감당해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쁨이 뭔지 알게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인 것을 알고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의 근원된 삶이고,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들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된 자의 삶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의 에덴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려놨습니다. 불화하게 했습니다. 화평이 깨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말을 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그걸 고스란히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걸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화하게 됐습니다. 부부 사이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부부 사이도 금술이 좋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결국은 사탄의 그 말에 현혹된 순간 부부 사이, 가장 처음 태초의 인간, 그 첫 부부 사이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부가 낳은 2아들 중에 한 아들이 둘째 아들, 다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심각하게 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전쟁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멈춘 때가 없었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한 구석에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던 겁니다. 역사상 전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영토 확장이나 종족 번식이나 경제력 상승을 위해서 전쟁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도 요즘 우크라이나도 전쟁 위험에 속해 있지만은 그게 그냥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욕심, 자국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힘이건 외교건 무엇인가 해서 쟁취해 내려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모습입니다. 미국이 우리 우방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전쟁을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전쟁 중이었어요. 안 그래요? 그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사는 결국 전쟁사이기도 합니다. 인종 간의 혹은 사상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1939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히틀러가 올랐었어요. 히틀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망을 품고 세계 정복의 야심으로. 근데 그 사람을 누군가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벨 평화상은 미래의 잠재적 가치, 영향력을 지금 인정해서 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과거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된 지 9개월 만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9개월 동안 한 게 뭔데? 자기도 받는 게 얼떨떨했겠지요. 왜냐하면 그거는 잠재적 미래 가치를 보고 평화상을 수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에 사실은 뒷말이 많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히틀러가 그 후보가 됐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게 인간이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얘기예요. 팬데믹 초기에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을 차별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길거리에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덜 떨어진 애들한테 그렇게 테러를 당했습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죠. 멀쩡한 어른들 아닙니까? 어른도 어른 나름이겠지만은 길 가던 어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젊은 애들한테 테러를 당했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응? 과연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알고 보면 다 자기 보호에 민감하고 그것이 지나치면 전쟁이고 미움이고 징후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세상 모습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미국의 남부에 있는 휴스턴에 한 일주일 머물러야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거기 갔을 때 이제 집사님 댁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물이랑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갔어요. 후배하고. 미국에 살던 후배하고 같이 갔는데 맞은편에 이 카트를 끌고 오는 어떤 아주머니가 날 보고 그렇게 반갑게 웃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이 그러면서 웃어줬지요. 제가 웃으면 또 제가 예쁘지 않습니까? 난 나를 아는 사람인 줄 알고 혹은 내 후배를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지나간 다음에 저 친구 아냐고 모른다고 날 보고 왜 웃는 거야 그랬더니 난 그 사람들이 원래 친절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착각이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동양인이나 지금 험상궂은 사람이 있으면 일단 웃어줘야 된대요. 내가 가만히 동네 아침 일찍 나가서 봤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굳이 웃어주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이하이 그러고 지나가더라고. 웃어주질 않아요. 나를 보고는 웃어줘. 알고 봤더니 겁을 먹은 거야.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자기한테 뭔가 해를 끼칠까봐 난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미소를 보낸 거지. 그걸 나는 저 사람들이 참 된 사람들이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직도 미국 남부에서는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엄청 심각해요. 심지어는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조금 남의 나라에서 운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속도감이 우리나라보다 한 30km는 빠르니까 어줍지 않게 좀 차선을 했으면 그러려냐고 비켜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백인 녀석이 그냥 젊은 녀석이 손가락으로 그냥 욕을 하고 지나가는데 참 대먹지 못한 애들이구나. 근데 사실은 그 남부가 휴스턴이 교육도시거든요. 대학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경이니 인종차별이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끝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그 삶을 지킨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로마의 병력과 칼과 무력을 통한 평화가 당시의 세계에 편만했습니다. 과중한 세금으로 경제적 빈곤이 오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굴욕적이고 비참한 생활이 계속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강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전에 마치 돼지의 금한 그런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모욕도 당합니다. 치욕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회만 생기면 무기만 들고 게릴라전을 펼쳤던 것이고, 예수님 가까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헤롯을 쳐부수러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선포하는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작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힘과 군대와 사람 수만 있으면 혁명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무찌르고 싶어 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때는 바로 이때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말씀하시고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세상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존재감과 자존감과 가치를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귀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게 복의 근원의 자부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단 세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평하고 화평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싸움과 정죄가 없는 진정한 평화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마가복음 끝자락 16장 마지막 부분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평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게 만든 평화다.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에 평화의 복을 펼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 하나 심더라도 꽃을 하나 심어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꽃을 하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막 봄 되고 제 아내가 화분 정리를 거실에 조금 해놓으면요, 어느 때는 새벽에 탁 들어가면,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탁 들어가면 그 꽃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해요. 이게 얼마나 향이, 꽃은 뭐 한 마디도 안 돼. 요만큼 작아요. 뭐 좁쌀만한 꽃인데 거기서 내뿜는 향이 온 집안에 가득 채워가지고 저희 아들은 막 꽃냄새가 나면 막 재채기하고 난리가 나더라고. 난리 나가지고. 근데 그게 기대가 돼요. 야, 신기하다. 이걸 사람 뿌리는 향수에 비하겠냐. 향수는 칙칙 뿌리고 앓고니까 금방 날아가는데 이 꽃은 향이 진짜 어떻게 신기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걸 창조해 내셨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기대를 하게 돼요. 여러분, 작은 꽃 하나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희생해서 나를 딱 구별해 놓으셨는데 나를 얼마나 기대하시겠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심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자. 화평하게 하는 것, 평화를 이루는 그 시작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언제나 얼마나 통제하기 어려워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틈을 보였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성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 내 마음 지키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한순간에 가인이 마음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진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아우를 죽인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찼습니다. 분노가. 그 분노를 자기 동생한테 표출을 한 거예요. 형제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알겠지만 형제들이 싸우면 진짜 무섭게 싸우더라고. 근데 사실은 형제들 싸움은 금방 질서가 잡혀요. 무서운 게 뭐냐면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싸울 때 이건 죽자고 싸우더라고. 왜냐하면 누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끝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악바리처럼 싸워내가지고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 네? 이게 형제간의 분노가 그게 표출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야. 정상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가인과 아벨부터 그랬거든. 근데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주장해 주셔서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지 주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세상에 그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요즘 뉴스 보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한번 뱀에게 빼앗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전쟁마저도 뭐 고상한 명분을만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 이익과 욕심 때문에 그걸 이루고 이거 해야 내가 이 정도 나지 않겠냐, 이걸 가져야 우리가 이만큼 좋지 않겠냐, 그게 다 전쟁의 이유잖아요. 그 어간에 뭐 사업하는 뭐 무기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벌어져라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기 댈게, 우리 무기 사라. 세상에 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자에 벌어지는 현대전에서 자국 이익의 욕심 말고 벌어진 전쟁이 누가 있었어요? 결국은 다 자기 좋자고 한 거 아닙니까? 과거의 전쟁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려운 나라 도와야지. 세계 평화 지켜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욱하는 사회가 돼서 어딘가 약한 곳에 분풀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아이들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아주 그냥 고등어 때 만들지냐. 고등어들이 어떻게 고래를 무찌르죠? 떼를 만들어서 물속은 깜깜하잖아요. 고등어들이 막 떼를 막 몰려다녀요. 그리고 고래보다 자기들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고래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야. 지금 고개 좀 끄덕끄덕, 아는 얘기 나오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하시라니까. 그래서 고등어 떼가 고래를 피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입 한 번 불리면 고등어 떼거리로 고래 입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이제까지 들은 율법에 이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더 말씀을 해. 나는 너희에게로니 형제마다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마음의 분노를 형제에게 표출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왜 꼬꾸라진 거예요? 자기가 이제껏 알았던 율법에 보다 예수님은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촘촘하게 자기의 마음부터 정리하게 만들어 버리시니 도대체 이런 스승을 어디 가서 만납니까? 그러니까 그 고결한 유대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바울마저도 주의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껏 알고 있던 게 똥이었구나. 내가 모든 게 배설물이구나. 나는 오직 예수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겠노라. 항복했던 겁니다. 왜? 내 마음에서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나오는 말은 결국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젊은 애들도. 여기요. 애들이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얼마나 거칠게 말합니까? 그거를 통해서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분통을 푸드는지 그런 문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정상이 아닌 그 마음이 망가진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존중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나와요?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망가진 마음의 것들이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한테도 함부로 말하고 선생님은 체벌도 할 수도 없고 이 마음의 상태가 세상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는 집단이나 힘을 막으려면 그만큼의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 보십시오.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갖자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왜 저렇게 무기를 미사일 핵에다 목숨 고 빵빵 쏘는 겁니까? 그냥 평범한 무기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재래식 무기니까 이미 그 재래식 무기들은 저 고등학교 때부터 못 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자면 아무리 자기들 전 인민이 총 들고 나갔다 한들 어떻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온 사력을 다해서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쏴대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된다. 핵무기 하나 잠수함에 싣고 저 태평양 앞바다 가가지고 빵 쏴가지고 미국 한 방 떨어뜨리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무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기가 우리나라는요 세계 국방력 6위예요. 6위. 미국을 상대로 3일에서 일주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안 믿어지죠. 그만큼 우리나라 국방력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건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 애들이 나라 지키면서 다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네? 근데 과연 그렇게 지켜지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겠냐? 세상은 갈수록 마음이 표출되는 순간순간 그만큼 불안해지고 불안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분위기에 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아닙니까?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필요한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 즉 분쟁하는 물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런 존재감을 가진 그런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딱 끼어들면 좀 조용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23편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져가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꾸만 나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존재감을 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네? 아브라함은 무슨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 소돔 땅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짓가랑이 짚고 천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살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진 겁니까? 네? 하나님 열매만 있어도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인간 마음이 자기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러분 롯이 무엇 때문에 소돔 땅으로 간 거예요? 소돔 땅으로 가기 전에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라선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웠어요. 시끄러워진 겁니다. 왜? 가축도 많고 양떼도 많고 목동도 많으니까 목적이 자기 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목동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네? 모르는 척 앉아 계신다 또 318명. 그러면 318명이 아브라함의 목자였으면 상대적으로 롯의 목동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싸움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조카 롯의 목동도 몇백 명은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롯이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롯의 일가, 딸 둘, 자기 부인, 사위, 그 다음 나머지. 그렇게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렇게 몇백 명 같지만 처음 시작이 그래도 50명은 있지 않겠냐. 그건 제 해석이에요. 그래도 50명은 있지 않겠냐. 그래도
하란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부르고 온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50명은 남아서 하나님 붙잡고 있지는 않겠냐. 그래서 얘기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꼴랑 남은 게 롯과 그 아내와 딸 둘 데리고 도망쳐 나오는데 그나마 아내 롯의 아내마저도 소돔을 향해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게 딱 3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수백 명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조금 더 차원 높은, 조금 더 신비한, 조금 더 귀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수준이 돼버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신령한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치 롯의 목동들과 롯의 가정처럼 마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좀 다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길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심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할 수 있어서 살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으신 겁니다. 살아내라고. 그리고 이 마음을 내게 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라. 열매를 맺으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수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랑곳 없이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묻지 않고 앞으로 감당할 것을 자꾸만 보여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보여준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어줍지 않게 탕자 막 강제하다가 진짜 핵심을 놓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향하는 천국을 준비하신 아버지의 마음. 사도 바울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전무후무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그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세상은 자연히 화평케 됩니다. 평화합니다. 네. 성도들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인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했습니까? 존재감은 연약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정말 맛이 바뀌게 되고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귀한 첫걸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평화를 이룬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지면 완전한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평화를 일구셨습니다. 희생과 사랑이 평화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감당할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침뱉음과 채찍과 조롱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살아내신 거예요. 참아내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차 있으니까 감당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나 감당합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까? 33년 공생의 한순간, 여러분, 사람이 다급한 시간이 되면 마치 영화처럼 그 몇 초상간에 자기 인생에 좋았던 것, 아쉬웠던 것, 뭐 그런 게 휙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가끔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디 갈 때, 간병 분로 타다가 옥수동 쪽에 보면 그 응봉산이라고 삼자락 밑에 지나가는데, 그거 볼 때마다 저 신권사님은 나한테 옥수동 이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응봉산을 보면 한쪽이 암벽 돌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 이제 산에 막 연날리 놀러 가고 막 놀러 가잖아요. 근데 그 산꼭대기 그 마을에서 그 요만한 파란색 복숭아예요. 그거 뭐예요? 그거 있잖아. 왜 시큼한 만다는 그걸 거기서 팔았거든요. 그거 먹는 재미로 이제 거기 올라가고 막 놀고 그랬던 거지. 근데 잘 올라갔는데 그때는 운동화가 뭐 지금처럼 등생화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운동화라고 처음 나왔던 게 고무신인데 위만 운동화 모양으로 한 게 바닥은 똑같이 고무신. 근데 그건 이제 돌을 어리니까 몰랐죠. 모래 같은 거, 흙 같은 걸 밟으면 안 되는데 그 돌 위를 쭉 거의 뭐 끝까지 올라가 싶은데 마지막에 그 왕모래 같은 거를 딱 밟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몸이 탁 틀어지면서 엉덩방아를 딱 쪘죠. 그 순간 내 몸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미끄럼틀이 좀 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가 얼마나 오래 내려왔는지 나중에 일어나니까 내 그 골덴 바지가 이렇게 팔자로 빵꾸가 났더라니까. 왜냐면 바위 그걸 깔고 엉덩이로 내려오니까 이 엉덩이 깔고 있는 바지가 팔자로 이렇게 엉덩이 모양으로 빵꾸가 났어요. 근데 그걸 떨어지는데 어린 생각에 그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 생각에 그 짧은 10년 동안의 추억이 영화 슬라이드처럼 휙 하고 지나가는데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으셨으면 거기서 내 인생은 끝났겠죠. 근데 하필이면 떨어지는 그때 동네 아저씨가 풀더미 예전에는 길거리에 막 그 아카정기 뭐 이런 풀 같은 거 막 많이 자라고 막 그러면 모아가지고 한 대 쌓아놓잖아요. 근데 그 벼락 밑이 바로 그거 쌓아놓은 데여가지고 퍽 꼬꾸라졌는데 그 풀더미에 떨어가지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내가 내가 난 그래서 진짜 눈만 뜨면 감사해요. 예, 아직 살려주셨군요. 왜 그때 추억이 잠깐 순간에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 33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근데 그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차 있으니까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자녀의 삶을 오늘도 살아냅니다. 때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그 주님을 뒤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당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감이 내 마음에 담겨서 그걸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건 내 존재감이 자존감이 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내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세상에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요. 저는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가끔 애들 그림책도 봐요. 야, 너 요즘 무슨 책 보냐? 서점에 가면 저는 제 서재에 옛날에 소영이가 그린 그림책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저자 사인 받아가지고 내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애들 그림책이 좋은 게 뭐냐면 핵심이 분명해요. 그 몇 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있어. 그 복잡한 어른들 얘기보다 훨씬 더 교훈적이야. 애들 그림책이. 어른들이 그 마음 가지고 쓴 책들 보면 그 책들 중에 무슨 책이 있냐면 언젠가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 키아바의 이야기인데 제목이 키아바의 미소예요.
북극에 있는 키아바가 낚시를 하고 가는데 아빠들은 왜 애들 놀리잖아요. 아빠가 키아바한테 그런 거예요. 야, 오늘 낚시하러 가서 네 손가락보다 굵은 거 좀 잡아봐. 그런 거예요. 키아바가 자존심 상한 그러면서 이제 낚시하러 갔지. 낚시하러 가가지고는 낚시를 다 하는데 역시 아버지 말처럼 고기는 하나도 안 잡히고 시간이 막 가는데 저 앞에 바다 표범이 이렇게 얼렁얼렁 바다 사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에 꼬마가 아유 차라리 총을 가지고 사냥을 갈 걸. 그런데 갑자기 낚싯줄이 핑 하고 도니까 잡혔구나 하고 키아바가 딱 들어오는데 제가 올라온 거야. 신났지. 이제 아빠가 나를 모욕 줘도 나 이만큼 했어. 이제 아빠한테 자랑하려고 물고기를 딱 들고 우쭐 해가지고 딱 집으로 가려고 물고기를 딱 하고 가는데 물고기를 딱 보니까 얘가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잖아 물고기가. 그러니까 이 꼬마가 아니 나는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물고기는 나보고 웃고 있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미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키아바가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 물고기를 가져다가 다시금 놔줬죠. 빈손이잖아. 들어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또 그런 거야. 아 키아바 고기는 입속에 넣고 오냐? 딱 그런 거야. 이렇게 자존심이 사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또 마을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앞에 곰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총도 없는데 그날따라. 그럼 놀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난리가 나는데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키아바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지고 곰 앞에서 딱 서가지고는 웃은 거예요. 왜? 갑자기 그 물고기 생각이 난 거야, 애가. 그래가지고 내가 웃으면 저 곰이 우리한테 해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곰 앞에 가가지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곰이 딱 보니까 황당해가지고 돌아갔대요. 아빠가 신난 거야. 가가지고는 자랑을 했지. 우리 아들이 장차 커서 마법사가 될 거라고. 곰을 봤는데 곰이 도망갔다고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아버지한테 키아바가 속도 모르고 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떼무리 사냥꾼들이 막 허겁지겁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폭풍이 오고 있다고. 큰일 났다고. 쑥대밭이 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겁먹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키아바가 딱 나서서 내가 폭풍을 막아보겠다고. 아니 있는 것도 다 날아가는 바닥에 네가 뭘 폭풍을 싸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볼 수 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폭풍한테 가서 뭘 했습니까? 폭풍을 바라보면서 또 키아바는 폭풍이 기가 막혀서 꼬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안 무섭냐? 그리고는 폭풍이 까다라고 웃더래요. 그 키아바 생각이 폭풍이 웃고 있는 동안은 내가 사는 마을에 피해가 없겠구나. 그리고는 잠이 들었대요. 폭풍은 기가 막혀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줄 안 되는 짧은 얘기인데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책 다음으로 참 은혜 받아갖고 눈물 흘린 책이 그 책이에요. 그 꼬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아빠도 무시하고 어른도 무시하지만은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아무리 연약하지만 그래도 해볼 수는 있지 않냐고. 해볼 수는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받는 삶.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넌 내 자녀다라고 할 수 있는 삶.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화평을 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내 가정에서 내 친구들,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있는 그 속에서 내가 딱 있을 때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그 존재감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넌 내 자녀 맞아 라고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아들이면 하늘도 움직인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부르셨는데 자녀들이 감당하는 그 일을 아버지가 보시고 계시겠냐? 아버지는 뭔가 같이 해주려고 마음 먹고 다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순전함으로 세상에 그 일을, 그 존재감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큰 꿈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너무 뻔한 것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원도 기대감도 꿈도 상식적인 것 안에서 만족하고 조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내가 없는 시간에 살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존재감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기대감을 가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도와주고 힘써주고 이게 엄마 아빠가 할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 할 노릇 잘하면 이 아들이 어떻게 클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꾸고 자란 애들이 세상의 중지자가 될지 그걸 모르리에.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까? 나는 우리나라에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자부심 자랑거려요.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난 진짜 감사하고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와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지만 난 그건 관심 없고 일단은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배출됐다면 앞으로도 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엔에서 말하는 일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은요, 유엔 사무총장이 가면 세계 어느 나라건 갈 때 비행기 한 차 태워 수백 명 같이 가요. 일개 사단은 갑니다. 그 정도 파워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하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성장하는 과정에 꿈을 꾸게 됐고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겼고, 근데 요즘 교육은 그런 꿈을 갖게 하지 않. 자체를 일 잘하다 너 하나 잘 먹고 살면 되지. 아니면 좋은 직장 가면 되지. 이게 다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너 대통령 될래? 그러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왜냐하면 얘 시온이 클 때 저 나이 되도록 대통령 세 분째 봤는데 두 분이 감옥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너한테 왜 그래?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게 요즘 애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에서 자랄 때 나라의 미래가,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도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이 좀 좋은 이야기 해주고 좋은 것 생각하게 해주고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꿈을 꾸게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제가 얘기하죠. 역사에 기록된 어느 날은 그 시대로 생각할 땐 평범했던 날들 중에 한 날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일이 스파크가 튀겼고 그 다음 그 일은 역사에 남는 일이 된 거예요. 앞으로 오는 시간, 우리는 어떤 시간이 올지 아무리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요. 마치 내 계획 따라 내 마음 따라 어떤 일이 오게 될 것이라 계산하고 살지만 그 계산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그렇다면 진지하게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성품 정도면 이런 일은 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소원을 갖는 겁니다. 그 기도가 나 없는 시간에 그 아이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스파크 튀는 날을 만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내일이 있는 것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 자녀가 아무리 연약해도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다면 내가 없을지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느헤미야고 그게 모세고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됨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지켜갑시다. 그래서 셋째에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다.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힘으로 평화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을 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나고, 그리고는 제국도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지면 여지없이 또 전쟁이 일어나. 바벨론이건 페르시아건 로마건 아수르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팍스 아메리카나 뭐 팍스 차이나 뭐 이 얘기하지만은 어차피 똑같이 힘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중화사상이라고, 중화사상 가지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힘을 가지면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 하는 거 보십시오. 네? 시설은 엉망이고 판정은 아주 대놓고, 그게 그 사람들 수준인 거예요. 사람 수준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 잘할 때 그래도 치열한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건사하고 사는 거지. 제가 처음 그 2000 몇 년도에요. 2014년도인가 처음 중국 갔잖아요. 시안이면 천년고도에 중국의 국제공항이거든요. 시안공항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공항 남자 화장실 갔는데 내가 볼일을 못 보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남자 소변기에 아주 똥이 자배기로 쌓이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걸 딱 꼭 기겁을 하고 내가,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상황에서 볼일은 볼 수 없다 그럼 나왔거든요. 비행기 타고 나왔지. 그게 그 사람들 수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부끄러운 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준인 거지, 그 사람들. 평범한 도덕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우리도 부끄러움은 몰랐는데 교육이 우리로 그럼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이 뭔지 알아서 자꾸만 바꾸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직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뭐 미국의 힘을 대체한다고 막 자랑하지만은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힘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키아바 같은 작은 소년 같은 연약함이라도 폭풍을 보고 미소 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동네 부처럼 취급받을지라도 그래도 존재감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 지켜내는 사람들이 자리를 지킬 때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시간에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잊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많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게 거리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쫓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존재감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고 발휘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을 향한 역할이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믿는 인생들의 삶인 거예요. 죄와 전쟁의 역사를 올리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알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자리하는 것. 그것이 곧 나아가서는 역사가 필요로 하는 평화의 도구들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아빠를 닮았습니다. 네, 얼마나 딱 얼굴 딱 쳐다보면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평화의 복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삶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